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과 그 의도를 잘 듣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계보, 사람의 계보, 또한 영적 계보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내려온 것은 가인을 통해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로 태어난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며 그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간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들의 계보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계보, 곧 하나님께서 그 영적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계보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침에 따라 계보를 이룬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악한 자의 계보 안으로 속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양갈래에서 흐르는 영적 계보 혹은 인간 육의 계보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계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모든 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같은 뜻을 품는 그런 영적 계보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또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계보를 이루는 사람들과 육적 계보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육의 후손들은 바로 사람의 딸들이고 영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선택을 하여서 영적인 후손과 그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혈육에 의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혈육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읽었었던 대로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가 또 계속 자녀들을 낳아가면서 나왔던 분명한 그 사실은 그들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대로 그 형상을 따라 자녀들을 낳았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계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다시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그들의 자손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영적인 사람들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여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고 그 계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가인의 후손과 같이, 아니 가인과 같이, 가인이 동쪽 놋 땅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루어낸 그 지역이 곧 성을 맨 처음에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 놋 땅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거라는 믿음, 하나님과 완전히 난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게 됐는데 그 성의 이름이 자기 아들의 이름, 곧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을 둔 것을 보면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집착하며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은 자기 자손과 자녀라고 하는 이 인간의 육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자녀는 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하셨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에노시라고 했죠.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 자, 죽음을 아는 자, 결국에는 자기 한계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성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계보를 잇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취하면서 그 영적 계보의 순수성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때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던 인간의 형상으로 변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생명은 120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이었던 사람들이 육으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타락해서 육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모습은 갖고 있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들은 제한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육의 소욕과 육의 제한 가운데 한계지어지는 그러면 한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고 나서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은 사실은 나팔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타락하다, 떨어지다, 혹은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자, 혹은 타락한 자, 분리된 자 이것들이 바로 나팔이라고 하고 그 나팔이라고 하는 어원을 통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단어는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거대한 자라고 우리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타락한 자, 떨어진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자라고 하는 게 더욱더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피림을 70인 역이 해석을 할 때 그 네피림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히라버로 기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간테스는 자이언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거대하고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뜻이 기간테스라고 하는 자이언트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면서 엄청나게 거대하고 대단한 용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확한 뜻은 이 사람들이 거대한 용사들이며 몸이 크고 거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변질되어진 인간의 형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겉으로 볼 때는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영이 죽은 자들의 역사가 네피림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의 그 진정한 뜻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그 그릇은 날로 삭게 되겠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영은 날로 창궐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전혀 있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한다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만난 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 어딘지를 몰랐다가 진정한 나의 근원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발견하게 될 때 그 발견의 기쁨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아들의 기쁨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자기가 육체가 아닌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육체가 아닌 내 영이 곧 아버지를 닮은 자이며 아버지의 형상대로 빚음받았으며 오늘도 나는 그 형상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어나는 현상, 그 현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두지 아니하고 그 안에 깊이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보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자, 이게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나왔던 사람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알고 있는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존재가 한 공간에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존재가 한 공간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두 서로 다른 존재가 각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한 공간에 있으면 서로 간에 느끼는 감정은 불편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딸들,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훨씬 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강한 존재들.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대로 인생 자체와 삶의 모든 것이 방향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에 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은 바로 육체로 있는 우리들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에 비중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육신을 부인하고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선택하고
결국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곧 구원받은 자이며 그 구원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똑 닮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부터 확장되어 가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양 그대로,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닮은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노력하시며 그 형상 닮은 자들을 찾으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모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며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